그는 강론을 시작할 때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다. 말을 앞당기지 않고 결론을 미리 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지점부터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그는 말한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지의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순간이라고. 모를 때 사람은 배우려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멈춘다고. 그리고 그 멈춤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조용히 식어가는 자리라고. 십자가는 너무도 익숙하다. 교회 제대 위에, 강론대 뒤에, 가정의 벽 한켠에, 심지어 목걸이나 장식품의 형태로도 매일같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새 십자가를 보는 대상이 아니라 배경처럼 대하게 된다. 늘 그 자리에 있으니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고 늘 들어온 이야기이니 새롭게 들을 이유도 없다고 느낀다. 그는 이 익숙함이 신앙을 가장 깊이 잠들게 만든다고 말한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앙의 징후라고. 그는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치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해석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통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의 대가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의들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너무 쉽게 정리되어 버린 언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십자가는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다시 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그가 보기에 십자가는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리다.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십자가는 종교적 장식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이 차이를 붙들고 바라볼 때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의 삶을 흔드는 질문이 된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과거의 교리적 결론이 아니라 현재형의 부르심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은 맞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위해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쉽게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남게 된다고. 예수는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이어야 했는가? 왜 침묵하셨고 왜 내려오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들 앞에 서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장식으로 밀려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에게 정답을 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준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십자가 앞에서 안심이 되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담이 느껴지는가?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본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라고. 만약 십자가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에게 십자가는 도덕적 모범 이전의 관계의 사건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묻는 자리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나는 너와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도망칠 수도 있고 익숙한 신앙 언어 뒤에 숨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숨을 곳을 허락하지 않는 자리라고. 너무 밝아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고. 그는 강론을 하면서 종종 침묵을 길게 남긴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말을 더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드러날까봐 불안해진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한다. 설명이 멈추고 해석이 끊기고 각자가 자기 삶을 들고 서게 되는 그 자리. 십자가는 사람을 관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언제나 참여자로 불러낸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십자가를 다시 보자고 말한다. 처음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나 동시에 이미 많은 상처와 질문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순수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지쳐버린 사람, 신앙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느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사람을 위한 자리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와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거리다. 머리로 이해한 십자가와 삶으로 마주한 십자가 사이의 거리. 그는 오늘 그 거리를 성급히 좁히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간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려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간격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는 그 간격 속에 숨어 있는 7가지 비밀을 꺼내려 한다. 놀라운 비밀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온 진실에 가깝다. 그는 빠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자극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십자가가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들려주려 한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이 강론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익숙한 시선으로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다. 십자가는 언제나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설명을 마친 뒤에도, 강론이 끝난 뒤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가 먼저 꺼내는 첫 번째 비밀은 단정적인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내려버린 결론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패배라고 이해해 왔는가? 왜 예수의 죽음을 어쩔 수 없었던 비극으로 정리해 왔는가? 그는 이 질문을 던지며 말한다. 인간은 고통을 마주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원인을 찾고 책임을 나누고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갔다는 표현은 없다. 그는 잡히셨고 재판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는 침묵하지만 무력하지 않고 묶여 있지만 패배하지 않으며 고통 속에 있지만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의 상징으로 축소되고 만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만약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는가? 왜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는 이 질문이 신앙의 본질을 비켜간 질문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은 이유, 침묵을 깰 수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한 이유, 힘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는 말한다. 사랑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십자가를 최후의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일관된 선택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삶 전체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병자를 만날 때도, 죄인과 식탁에 앉을 때도, 율법의 경계를 넘어설 때도 그는 늘 같은 선택을 해왔다. 배제하지 않는 선택, 밀어내지 않는 선택,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는 선택. 십자가는 그 선택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자리일 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이렇게 정리된다. 십자가는 예수가 실패해서 도달한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도달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남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그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간다. 첫 번째 비밀이 십자가의 의지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비밀은 십자가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사용하신 언어라는 점. 그는 이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강조한다.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해명하지 않으셨고, 논쟁하지 않으셨으며
설득하려 들지도 않으셨다고. 사람들은 말로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 개념으로 정리하고 문장으로 설명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앙도 종종 말의 체계로만 남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말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라고. 만약 하느님의 사랑이 말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인간의 상처는 말로는 닿지 않는 깊이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은 그 깊이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긴 설교를 하지 않는다. 복잡한 교리를 남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신다. 이 침묵을 그는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이라고 설명한다. 변명하지 않는 침묵, 자기 정당화를 거부하는 침묵,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 침묵. 그는 말한다. 이 침묵 속에 하느님의 언어가 담겨 있다고.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셨다고 그는 해석한다. 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들어간다. 나는 너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의 깊이도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려다보지 않고 같은 높이에서 바라본다. 이 메시지는 말로는 전달될 수 없기에 몸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하나의 문장에 비유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너무 많이 반복되어서 때로는 가볍게 들린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문장을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번역한 사건이라고 그는 말한다. 피와 침묵, 버림받음과 고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택으로 번역된 문장.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 문장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짚는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언어라는 점이다. 너희도 이렇게 고통받아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선언.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십자가는 윤리적 압박이 되고 신앙은 부담으로 변질된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십자가를 보며 자신을 평가한다. 나는 이 정도 희생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만큼 인내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라고. 십자가는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그는 강론의 속도를 늦추며 말한다. 만약 십자가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언어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느님의 언어는 언제나 인간의 계산보다 느리고 인간의 논리보다 깊기 때문이라고. 십자가는 이해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머물기 위해 주어진 사건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청중에게 권한다. 십자가를 해석하려 들지 말고 잠시 그 앞에 서보라고. 의미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 언어에 자신을 노출시켜 보라고. 말이 아닌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랑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실도 마주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첫 번째 비밀이 십자가를 패배가 아닌 선택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면 두 번째 비밀은 십자가를 고통이 아닌 언어로 다시 듣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비밀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들의 십자가가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그러나 그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십자가는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언어는 언제나 천천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삶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비밀 앞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춘다. 강론 중에 찾아오는 이 침묵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청중을 한 문장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다음 말을 예상하지만 그는 쉽게 이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설명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는 누구나 잠시 멈춰 서야만 한다.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그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이 문장이 복음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은 문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이 외침을 두려워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믿음의 붕괴로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난 순간으로 축소한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이 외침은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도달이라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증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은 고통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한 침묵,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려 하고 신앙인은 특히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절망을 느낄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정을 억누른다고.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는 그 외침을 통해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설명도 위로의 말도 없다. 오직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만이 남아있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바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그 자리에 도착하셨다고. 십자가의 외침은 하느님이 인간의 절망을 이해하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절망 안에 실제로 들어오셨다는 증거라고. 이 지점에서 그는 중요한 신앙의 오해를 하나 짚는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외침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신앙은 고통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의 깊이를 함께 통과하는 관계라고. 십자가 위의 외침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믿음이 끝까지 가 닿았을 때 나오는 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느끼는 버림받음의 감정마저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그 정도로 힘들어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 자리를 안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관찰하신 사건이 아니라 안에서 견디신 사건이라고. 이제 그는 네 번째 비밀로 천천히 넘어간다. 이 비밀은 세 번째 비밀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동시에 인간에게 어떤 자유를 남겨두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장면이 아니다. 그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만약 십자가가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는 장면이었다면 인간의 질문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으며 설명되지 않는 상처들이 남아있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되 인간을 대신하여 살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답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질문을 열어젖히는 사건이다. 이 사랑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은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관계의 초대라고. 십자가는 인간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자리를 남겨둔다. 그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긴장을 이야기한다.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셨다. 사랑은 언제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느님이 십자가로 인간을 압도하셨다면 인간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을 압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당신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은 이 사랑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답되는 질문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은 삶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고. 그는 강론의 끝에서 다시 침묵을 남긴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떠올린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 이해받지 못한 상처,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는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는 그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는 인간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허락하는 하느님의 용기라고 그는 말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기다리기로 선택하신 하느님의 용기. 세 번째 비밀은 하느님이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안에 계셨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비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삶의 선택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비밀이 만나는 지점에서 신앙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 그는 그 지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한다. 십자가는 질문을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도 묻고 있다고.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각자의 삶 앞에 놓여 있다고. 다섯 번째 비밀에 이르러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강론의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말의 결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게 지나쳐지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남긴 말,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너무 자주 들어왔기에 그 무게를 잃어버렸다고 그는 말한다. 익숙함은 때로 가장 깊은 진실을 가볍게 만든다. 그는 먼저 분명히 짚는다. 이 용서는 상대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고. 아직 조롱이 멈추지 않았고, 아직 손에는 못이 들려 있으며, 아직 폭력은 진행 중인 바로 그 순간에 선포된 용서라고. 인간의 논리로 보자면 이 장면은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의 정의감으로 보자면 너무 빠른 용서이고 너무 불공정한 선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십자가는 인간의 계산을 벗어난다고. 사람들은 흔히 용서를 조건부로 이해한다. 반성했는가? 사과했는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용서는 그런 질문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이 용서는 인간의 변화에 근거한 용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용서라고. 하느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셨다고. 이 지점에서 그는 많은 신앙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다. 이런 용서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십자가의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강함의 표현이라고. 보복하지 않는 선택, 맞서 싸우지 않는 선택, 상대를 심판하는 자리를 내려놓는 선택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침묵한 자리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덧붙인다. 이 용서는 가해자를 즉시 의롭게 만드는 선언이 아니라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말도 아니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어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 용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하느님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만 했고 하느님은 그 역할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고 그는 말한다. 다섯 번째 비밀은 그래서 인간에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향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는 묻는다. 우리는 어떤 용서를 알고 있는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한 용서인가? 아니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대를 향해 먼저 다가가는 용서인가? 그는 말한다. 십자가의 용서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라고. 그리고 그는 여섯 번째 비밀로 넘어간다. 이 비밀은 앞선 다섯 가지 비밀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비밀이다. 십자가는 종교적 완성의 상징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는 사랑의 폭로라는 점. 그는 이 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반복한다. 십자가는 종교를 완성한 사건이 아니라 종교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종종 십자가를 신앙 체계의 정점으로 이해한다. 모든 교리가 정리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며 모든 규칙이 완성된 자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규칙이 얼마나 쉽게 사랑을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십자가를 요구했고 종교적으로 가장 정결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정당화했다고 그는 상기시킨다. 여기서 그는 중요한 전환을 제시한다. 십자가에 계신 하느님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의 하느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규칙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규칙 밖으로 밀려난 사람, 종교적 기준에서 실패자로 분류된 사람 곁에 서 계신 하느님이라고. 이것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하느님의 얼굴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교적 안정감을 깨뜨린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안전한 위치에 두려는 태도를 흔든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옳은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진다고. 규칙은 지킬 수 있지만 사랑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신앙이 단순해진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결코 쉬운 단순함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십자가는 신앙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위험할 정도로 단순하게 만든다.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 하나만을 남긴다. 이 단순함이 위험한 이유는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변명이 없기 때문이다. 규칙 뒤에 숨을 수도 없고 전통 뒤에 숨을 수도 없으며 다수의 의견 속에 자신을 감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 앞에서 신앙은 더 이상 시스템이 아니다. 관계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다. 종교는 사람을 구분하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다시 연결한다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누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6번째 비밀은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종교는 예측 가능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통제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바로 그 위험을 선택하셨다고. 십자가는 하느님이 인간을 통제하기보다 인간과 함께 상처 입을 위험을 감수하신 자리라고. 그는 강론의 이 부분에서 다시 침묵을 남긴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어온 신앙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규칙을 지키는 데에서 안심해온 신앙인지, 사랑 앞에서 늘 망설여온 신앙인지, 그는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5번째 비밀은 용서가 인간의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6번째 비밀은 사랑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 두 비밀이 만나는 자리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도 상징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사람의 삶을 향해 묻고 있는 사건이다.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전히 진실하다. 마지막 7번째 비밀에 이르러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비밀은 정리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선 6가지 비밀이 십자가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7번째 비밀은 십자가 앞에 어떻게 머물 것인가를 묻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이해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멀어지는 사건이라고. 십자가는 붙잡을수록 더 깊어지고 머물수록 더 낯설어지는 자리라고. 그는 십자가를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정리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박제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졌던 나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고통받는 이웃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곁에서, 말할 힘조차 없어 침묵 속에 울고 있는 존재들 안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는 없다고. 십자가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면받은 자리, 가장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치며 보지 않으려 할 뿐이라고. 그는 여기서 조용히 신앙의 태도를 묻는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찾고 있는가? 성화와 상징 안에서만 찾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절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는 늘 삶의 한복판에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현실 속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7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불러내는 사건이라는 점. 하느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한 번의 감동을 주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묻기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보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태도가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든다고. 십자가는 사람을 찌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멈춰 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발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돌리게 하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십자가의 힘이라고. 그래서 그는 신앙을 성취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는지로 신앙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의 진짜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에 있다고. 이해는 빠를 수 있지만 머무름은 시간을 요구한다고. 십자가는 빨리 지나갈수록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잠시라도 멈춰 서면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머무른다는 것은 행동 이전의 태도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하기 전에 어디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 앞에 머문다는 것은 곧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타인의 상처를 남의 일로만 두지 않겠다는 응답이라고. 이 머무름이 없으면 어떤 선한 행동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린다. 누구도 지목하지 않지만 모두가 포함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나쳐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말한다. 지나친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바빠서, 너무 자신 있어져서 스쳐가는 것도 지나침이라고. 그는 마지막 질문을 천천히 남긴다. 당신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나쳐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앞에 멈춰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울리기를 기다리는 질문이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다고. 대신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고. 말은 거기서 끝난다. 더 이상의 설명도 정리도 없다. 그러나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느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압도하지 않으셨다. 대신 인간이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셨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그는 말한다. 강론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는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차이를 평가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오직 한 가지만 남긴다. 언제든 다시 돌아와 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비어 있다.